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만의 좋은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의 좋은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이나믹한 교회입니다. 장례식 갔다가 결혼식 갔다가 매일 보니까 좋습니다. 특히 오늘은 우리 허미아 권사님 질순 생신인데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 건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크게 두 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의 구원의 문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이 뭐 필요해?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나도 지금까지 예수님 없이 살아왔어. 꼭 필요해? 그런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 없이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없으면 천국은 못 갑니다. 이 땅에서 아무렇게나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믿지 아니하면 천국은 가지 못합니다. 힘들 때 예수님 앞에 도움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길이 없을 때 예수님 앞에 나오면 좋은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으면 천국도 못 가고 힘든 일도 해결하지 못하고 인생이 힘들고 고달파집니다. 여하튼 예수님은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걸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삶의 메커니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기억하기 좋으라고 메커니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메커니즘이라는 말은 뭐 다 아시겠지만 어르신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조금만 더 한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구조나 과정을 메커니즘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그 구조나 과정을 통해서 결과가 상출되어지는 그 프로세스의 과정을 메커니즘이라 그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서는 그 선거에 당선되는 메커니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인지도 확보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사람을 우리는 찍어주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의 심리 속에서는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의심을 합니다. 여러분의 집에 누가 띵동 왔는데 아는 사람이 찾아오면 문 열어줘요? 안 열어줘요? 열어줍니다. 물론 안다고 다 열어주면 안 되겠죠. 모르는 사람이 오면 절대 안 열어주죠. 인지도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선거할 때 저 사람 알아. 어디 살아. 뭐 하는 사람이야. 그 인지도. 그래서 여러분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서는 막 찾아다니고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얼굴을 읽히고 막 하는 것입니다. 인지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두 번째로 정책과 비전을 제시해야 되겠죠. 여러분 나를 이번에 국회의원으로 당선시켜준다면 역국의 땅값이 올라가게 하겠습니다. 아무도 안 하네. 제가 본 최고의 비전은 옛날에 강화도에 어떤 분이 이름도 잘 기억 못해요.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나를 이번에 국회의원으로 뽑아주면 강화도에 길을 내겠습니다. 강화도는 사실 길이 별로 굉장히 강화도에 길이 열리겠습니다. 100길을 열겠습니다. 여러분의 땅값이 올라가게 만들겠습니다. 찍어줬어요. 안 됐어. 아니 당선은 됐는데 그 뻥친 거야. 뻥친 거죠. 사람들이 그렇게 정책 비전을 제시하면 당선되죠. 그러니까 반드시 그 굉장히 중요한 이거 메커니즘이 그렇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정당에 소속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큰 정당일수록 중요해요. 두 번 마지막으로 좋은 이미지와 신뢰가 보장되어져야 됩니다.
이 네 가지를 갖추면 선거에 승리를 하게 되죠. 이런 구조를, 이렇게 다 갖추는 구조를 승리를 위한 메커니즘이라 그렇게 사람들 이야기를 합니다.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최소한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삶의 메커니즘을 다루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잠언 22장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잠언 22장 5절. 잠언 22장 5절에 보면 피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는. 그래서 폐역은 쉽게 표현한다면 성경 말씀대로 살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성경 말씀대로. 성경의 가르침을 어기고 살아가면 그 사람의 앞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다. 가시는 굉장히 아픔이 있어요. 아픔이 그냥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올무가 있다. 함정이 있고, 그리고 올가미가 있다. 올가미가 있다. 여러분, 이런 게 없어도요. 가시가 있으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100% 그렇지는 않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는 100% 그렇지는 않지만, 잘못 살면 내가 오늘 당하고 있는 많은 가시와 다른 사람이 던진 많은 올가미들은 어쩌면 내가 행한 행위의 결과인지도 모른다. 아니, 결과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100%는 아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얼핏 보면 속이고 거짓말하고 잘난 척하고 묘락을 세우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흐름을 얼핏 보면, 대충 보면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 적당히 거짓말을 해도 잘 살 수가 있어. 어떤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들 잘 살던데.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폐역한 길을 가게 되면, 말씀을 어기는 길을 가게 되면 그가 가는 길에는 반드시 가시와 올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짜놓은 이 메커니즘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왜 내 눈에 그렇게 안 보일까? 영안이 어두우면 그렇게 안 보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사람은 자신이 행한 행위의 열매를 먹게 된다. 내가 행한 행위의 열매를 먹게 된다. 이 말은 내가 행동한 그 행위에 걸맞은, 또는 내가 행동한 그 행위에 상응되는 열매를 반드시 거두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행동 잘 하셔야 돼. 여러분 머릿속에 남들 안 보게 머리를 이렇게 굴린다고 그게 여러분 거둬 되는 건 아니에요. 되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거둡니다. 십자가 정신으로 살아가야 돼요. 매일 십자가를 묵상하셔야 돼요. 제가 어느 결혼식에 갔는데 묻더라고 어떤 분이. 내가 그랬어요. 너무 자기는 할아버지도 뭐로 돌아가시고 간암으로 돌아가시고 우리 아버지도 간암으로, 나도 지금 막 그러길래 제가 목사니까 한마디 할게요. 십자가는 대대로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버립니다. 저주는 여러분 우리 아버지 때도 있는데 나한테도 있고 우리 자식에도 있고, 이거 저주예요. 저주는 이 흐르는 게 있단 말이죠. 끊습니다. 그랬어요. 왜냐? 십자가를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지옥에 다 떨어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청산해 주심으로 지옥에 떨어져야 될, 정못 받아야 될 우리들이 어디로 갔어요? 천국으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저주를 끊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면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 아버지가 암에 걸려서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당신은 장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십자가를 꽉 붙잡고. 어떤 사람도 이런 말도 해요. 장례식에 가가지고 하도 말을 많이 해가지고 막 웃고 그래가지고 내가 좀 주책을 떨다 왔는데, 요번 장례 우리 말고, 딴 집. 어떤 분은 또 그래요. 이렇게 억울한 것도 참아야 돼요, 그래요. 여러분, 십자가는 좀 억울한 거 참는 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간음한 적도 없고 도둑질한 적도 없고 누구 때린 적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모든 죄를 다 당신에게 담당시키고, 나는 안 했는데 내가 한 것으로 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 십자가 정신은 억울한 거예요, 여러분. 나는 다른 건 다 참겠는데 이 억울함은 못 참겠습니다. 십자가의 연구에 대한 결핍이에요. 십자가 연구 안 했어요, 그래요. 십자가는 억울한 거 참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한 거 참지 못하고 삐지고 이러면 뭐 인생의 노년에 고달파집니다. 따라합시다. 삐지지 말자. 노년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번에 그 피부과 원장 중에 굉장히 그 요새 잘 나가는 한 분이 계시는데, 일본에 어떤 분이 그래, 박사가 그런 말 하더라고. 삐져서도 안 되고, 마지막으로 삐진 사람 용서도 잘해줘야 된다, 나이 들면 했더니, 한믹병이가 이 말 하더라고. 와, 삐진 사람 용서하는 거 보통 힘든 거 아닌데? 그러더라고. 삐지지 마십시오. 삐지가 나가봤자 자기만 고달프고 힘들어요. 애기처럼 이게 여러분, 애기가 왜 힘들죠? 그냥 지 혼자 잘 놀면 돼. 그런데 칭을 걸어. 왜 밥 안 주냐? 아까 먹은 거 어디 갔냐? 엄마, 아빠, 참 구차는 거야.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런 애기가 한 명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없어야 돼. 진짜 없어야 돼. 여러분, 아무리 아내가 좋아도 칭일대 보십시오. 당신 나 옷 사줘, 굿 사줘, 누구 맨날 이래 보세요. 그게 뭐예요? 정신 수준이 애기. 그 남편은 꼭 참았다가 그냥 헤어지자 가는 거죠. 그냥 우리는 용서하면서 살아요. 어디까지 뭐 설교하다 그랬어요. 나이가 들면 저보다 나이 많으신 어르신한테 미안한데 자꾸나 입에 나온 대로 씹으리게 되고, 또 이게 나가다 보면 어디로 돌아가야 되지?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 좋은 열매를 거두려면 여러분 좋은 씨를 심어 좋은 행동을 많이 해야 돼요. 이번에도 우리 지하철에 차를 자기가 긁어놨다고 와서 좀 확인해 달래. 근데 옛날에 어느 영화에 보니까 행사나 깡패들이 보복하기 위해서 차를 이렇게 차 확인 좀 해달라고 그래서 내려가니까 막 감금하고 돈 빼앗아고 납치하고 막 그런 게 기억나가지고 내가 한 생각했어요. 내가 남들을 원수준 건 없나? 생각하다 내려가지고 진짜 이쪽 꺼놨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사는 동과 호수까지 다 알아요. 물어보고. 그러면 저도 그 위층에 살아요. 이게 뭐예요? 봐달라는 거지. 그래, 알았어요. 가세요. 가니까 내가 해결할 테니 가시오. 이웃길에 뭐 여기까지 가시 가면서 한다. 저 보내놓고 또 보험 처리하면 안 돼요. 근데 내가 하고 안 하고 내 문제지 참. 안 했어. 안 하면서 이걸 해야 되는데 왜 안 했을까? 난 속으로 생각해요. 반드시 하나님 더 큰 것으로 갚아 주실 것이다. 나는 늘 그런 마음을, 억울한 거요. 늘 갚아 주실 것이, 실제로 갚아 주셔요. 늘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 장로님이랑 차 타고 가는데 어떤 뒤에 차가 막 어디로 옆에 문 좀 열래요. 그러더니 차 뒤에 바퀴가 바람이 다 빠졌대요. 나 때문에 살은 거예요, 다들. 내가 늘 친절을 베푸니까 누군가 내 차가, 내가 타고 가는 차 바람 막 빠졌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세 분 축복 복 받을지어다.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행동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많은 선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불변의 진리가 약속하고 있는 것이, 이런 메커니즘을 반드시 우리는, 세상은 이런 메커니즘을 짜여 있음을 반드시 우리는 기억하고 알아야 돼요. 반대로 내가 악을 심으면 반드시 악을 거둡니다. 여러분, 그 악 반드시 거둡니다. 근데 열매는 거둘 때 30배, 60배, 100배로 거둡니다. 선도 그렇고 악도 그렇고. 반드시 가시와 올무를 만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 제발 살아가면서 그저 표정 하나, 언어 하나도 늘 착하게 행동하십시오. 감동적으로 행동하라는, 감동적으로. 저랑 식사로 가는 분은 알겠지만 저는 이게 김치 갖다 주면 감사합니다, 물 갖다 주면 감사합니다, 계속 감사합니다. 근데요, 나중에 몇 번 가면 이 집 엄청 잘해줍니다. 인격적으로 높여줘. 하루는 제가 핸드폰을 집에 놓고 왔는데요, 세상에 그걸 찾으러 찻집까지 왔어요. 찾아주려고. 찻집까지. 질투하시는데. 여러분, 정말 선한 삶을 사셔야 돼요. 그분은 정말 나를 찾아주고 싶은 거예요. 왜냐? 자기네 집 오면 늘 감사하다. 물 갖다 줘도 감사, 콩나물 갖다 감사합니다. 또 김치 갖다 주고 감사합니다. 늘 10가지 갖다 주면 10가지 다 감사합니다. 우리 저는 대부분. 근데 어떤 분들은 그 9,000원짜리 먹으면서요, 얼마나 건방을 떨고 앉아가지고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그거 갖다 주는 사람도 누군가의 아내고 누군가의 딸이고 누군가의 엄마예요. 우리가 굳이 그럴 필요가 뭐 있냐 말이죠. 근데 이런 선한 씨앗을 뿌리면 좋은 열매를 거두고 악한 씨앗을 뿌리면 나쁜 열매를 거둔다는 이런 메커니즘을 사람들이 안 믿어요. 왜 안 믿는 줄 아십니까? 몰라요. 영적 눈이 어둡기 때문에 그래요. 영안의 눈이 어둡기 때문에 이게 잘 보이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나 본인이 다 거두면, 저는 정말 악한 짓은 하기가 싫어요. 왜냐? 내 인생이 너무 불편해져요. 내 인생이 너무 불편해져요. 저 악은 하질 않습니다. 저는 물론 교회할 때 내가 돈이 없고 이러면 내가 교회 돈으로 우리 사람들한테 베풀기도 하는 것도 있지만, 나는 그것조차도 마음의 양심이 아파서 안 합니다. 대부분 내 호주머니에서 나가지. 그래서 한 목사님 그걸 많이 봤기 때문에, 한 목사님 헤어지면서 한 목사님한테 유언이 뭔지 아십니까? 나처럼 목회하면 당신 돈 못 봅니다. 이제 나와는 반대로 하십시오. 나는 이 교회를 개척한 창업자와 같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 그걸 나처럼 하지 말라. 그랬어. 로마서 2장 9절 10절, 로마서 2장 9절과 11절을 보십시오. 로마서 2장.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니, 자,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요.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는 것은 교회만 다닌다고 축복해 주지 않아요. 내가 교회 집사니까, 내가 교회 나가니까 그런데 좀 못해도 내가 축복해 줄게, 이거 없어요. 이건 샤머니즘이에요. 이 우상숭배자와 똑같아요. 우상숭배자는 도덕질하고 사기치고도 요번 일 잘 되게 해달라고 막 빕니다. 이것하고 기독교는 인격적인 종교예요. 다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꽃 같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잘 사셔야 돼요. 여하튼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임한다. 환난과 공고라는 게, 환난이라는 것은 외적인 재난, 외적으로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공고는 내적인 재난, 내 속에 뭐가 자꾸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외적인 재난이라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재난을 의미합니다. 뭐 일이 꼬이거나 사고가 나거나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이렇게 외적으로 다가오는 환난을 말합니다. 이 환난은 외적인 재난이에요. 사고가 나거나. 공고는 내적인 재난입니다. 내적인 재난이라는 것은 악을 범하면 내적으로 양심의 가책을 받고 그리고 죄책감과 불안 등에 막 시달리게 이건 공고, 내적인 재난입니다. 이런 공고하면 우리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갖다 줍니다. 이 스트레스는 우리의 평안을 깨트립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마침내 질병으로까지 연결됩니다. 여러분,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양심이 아프고 불안해가지고 돌침대에 누워있으면 뭐하나 말이에요. 이런 죄를 범하고 100인치 TV를 보고 앉았으면 무슨 행복이 있느냐 말이에요. 행복 없죠. 스트레스는 심장 질환을 비롯한 온갖 질병을 일으킵니다. 뭐 의사에 의사다가 그러더라고요. 지금 현재 현대인들이 일어나는 모든 그 80~90%는 스트레스를 통한 온 질병이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저지른 뭐 바깥에서 나한테 찾아오는 사고, 안에서 일어나는 온갖 이런 공고함, 이것이 다 죄와 연결되어 있다. 물론 모든 질병이 다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에요. 나이 들면 다 아파요. 나이 들면. 요새 가끔 친구들이 이제 뭐 하고 있냐고 그러길래 기다리고 있어. 뭐 기다리냐? 병. 병 기다려. 아니, 좀 늦게 오면 좋겠구만. 여하튼 온다니까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70 넘었는데 여러분 병 없이 살 수 있나요? 인간의 연수는 70이라 거기까지만 사용되도록 딱 돼 있어요. 인간의 연수는. 강건하면 80이라 운동 좀 하고 음식 조심해서 살면 80까지 건강하게 살고 그 다음부터는 다 약 먹고 버티는 거예요. 그냥. 여가 최근에 제가 당뇨하고 뭐 어떤 데는 방공기더라고. 약이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를 정도의 그걸 못해. 근데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오늘 내가 당하는 뭐 고통, 내가 당하는 시련, 이런 환난 또는 공고, 이것이 왜 오는지조차도 몰라요. 왜? 영원히 얻으니까. 성경의 진리를 믿지 않기 때문에, 영원히 얻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양심에 걸리는 것 하지 마세요. 양심에 걸리는 것은 반드시 스트레스가 되어져 우리한테 안 좋은 걸 가져다 줍니다. 제가 여기서 잠시 본성과 양심에 대해서 잠깐 제가 설명을 할게요. 조금만 간단하게. 본성은 본래의 성질입니다. 본래 성질. 이 본성의 하는 일이 뭐냐면 도덕적 직관을 가집니다. 딱 여러분 이 본성은 딱 이건 죄고 이건 죄 아니다. 어떤 분은 죄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린 거 있죠. 그건 죄입니다. 자꾸나 여러분 어때? 이건 죄 같기도 하고 죄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 죄예요. 그냥 죄입니다. 헷갈린 거는 죄예요. 뭐 헷갈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헷갈린 건 지가 변명해가 자기가 아닌 것처럼 꾸미고 조작을 하니까 아닌 것 같죠. 그건 죄예요. 그냥 죄. 근데 우리는 이 본성은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창조되었기 때문에 교회를 안 나와도 10계명을 배우지 않아도 살인은 죄고 도둑질이 죄고 불륜이 죄고 불효가 죄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게 죄라는 사실을 그러니까 배우지 않아도 이 본성이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나쁜 것을 알면서도 저지를 때가 있어요. 왜? 욕심 때문에 저지를 때가 있어요. 또는 감정이 막 앞서서.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본성을 어기고 이게 죄를 범하게 되면 그 다음 2차 단계로 양심이 돼서 양심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자, 로마서 2장 15절, 로마서 2장 15절 어떻게 양심이 반응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2장 15절 말씀.
이런 일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생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려. 우리가 잘못을 범하게 되면 양심은 너 지금 잘못 범했어. 고발을 합니다. 고발하면 아니야. 이거 누구나 다 이런 짓은 해. 우리 집사님도 하던데. 이게 자기가 또 배노를 하면 양심이 희한해. 가끔 보면 재미있을 때가 있어요. 양심 막 고발하고 나를 고발하면 또 내 양심 한쪽에 또 이 타락한 양심 위에 배노를 하고 한 난리, 법정이 아니지 법이 일어납니다. 급해서 그래서 이렇게 막 합니다. 누구도 하던데 막 합니다. 근데 본인은 알죠. 잘못된 것이, 이거 잘못됐다라는 거 알죠.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막 받습니다. 여러분, 양심의 가책이 뭡니까?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면 우리 속에 양심이 나를 막 책망하는 거예요. 책망. 꾸짖습니다. 야단을 칩니다. 그래서 아픕니다. 불편합니다.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이것이 양심의 가책이 하는 역할이에요. 이때는 여러분 제발 고집 피우지 말고 조용히 무릎 꿇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하셔야 돼요. 다시 봐서 잘못을 범하면 양심이 우리를 꾸짖고 책망을 합니다. 이런 양심의 반응은 내가 잘못했다라고 나를 꾸짖고 지적하고 계십니다. 이때 회개하시라는 것입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렇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런데 영안이 어두운 사람들은 이런 구조, 이런 메커니즘을 이해도 안 하고 안 믿죠. 이런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메커니즘 눈에 보이지 않는 암묵지, 숨겨져 있는 지혜, 암묵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김일성, 김정은은 다 심장으로 말마마 죽었어요. 지금 김정은도 애 데리고 다니는 게 지금 언제 중인지 몰라가지고 지금 후계자 양로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런 독재자들이 왜 그러면 그렇게 좋은 약을 먹고 젊은 피를 받고 하는데도 죽느냐? 이런 사람들도 본성을 어기고 죄를 짓습니다. 이런 사람은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서 누군가가 그 사람에게 당신 그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누가 그만하겠어요? 아무도 그만하지 않습니다. 책망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의 양심은 반응을 합니다. 양심이 김정일도 괴사하고 김정은이도 책망을 하는 거예요. 너 그 잘못된 거야. 양심이 아픈 거예요. 과거에 김정은이가 삼촌 장성택 씨를 죽이고 난 다음에 여러분 TV에 나온 모습 보시고 얼굴이 시커매가 눈에 약간 약을 먹은 사람들은 이것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 아무도 그의 잘못에 대해서 국민들 한 명도 여러분 손가락질하지 않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양심은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집은 지금 3대째 심장질환으로 죽게 된다고 그래요. 사람들은 다 갑자기 죽는 거예요. 내 속에 양심에 부담을 주고 마침내 우리 인생은 안 좋은 일로 결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건 암묵적 메커니즘이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선을 행하면, 자, 다 알겠지만 로마서 2장 10절, 선을 행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로마서 2장 10절에 보면, 10절에 보면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 읽은 구절을 보면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오는데 부담스러워가지고 석 달에 한 번씩 올까 그런 생각도 가지. 진짜로. 근데 제가 읽으면 힘은 받아요. 엄청 힘을 받아요. 왜냐하면 집사님들이 여하튼 연기를 너무 잘해줘. 환영하고 원로 목사님 오셔서 이 아이들, 그 정도 아이들도 없습니다. 70 노인 아이돌이야. 다 좋아를 해줘요. 힘이 생기죠.
근데 여러분, 제가 갈 때 돈을 떼먹고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올 때 여러분들 환영해주고 종기 예의고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이거 왜 왔어? 아우, 씨. 나 오늘 점심 안 먹고 집에 갈 거야. 꼴도 보시.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선한 삶을 살면 영광과 주, 이건 여러분 숨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숨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짓 영광 존귀 그 받아질까요? 안 받아집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눈을 쏘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인류의 조건이라는 게, 난 맨 처음에 인류, 사람의 조건이란가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분이 우리나라 유명한 과학자가 추천해주는 자기 개발서, 과학자들은요 자기 개발서 잘 읽지 않습니다. 숫자 계산하는 사람들이 뭐 자기 개발서를 읽겠어요. 근데 우리나라 유명한 과학자가 이 개발서를 추천해 줬어요. 신기해서 제가 사가지고 읽어보고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조금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 드린다면, 이 책의 첫 번째 보면 모방을 해야 인류가 돼. 모방을 잘해 인류가 돼.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모방하는 데서 실패한다. 모방을 실패한다는 게 많은 사람들이. 모방을 잘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한 가지 소개하면, 오늘 일본에 유명한 제빵 회사가 있었는데 식감이고 뭐고 너무 좋아서 성공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배웁니다. 배우려서 그 사람의 기술을 다 모방을 하는데 안 돼. 물은 3, 밀가루는 7. 이건 여러분, 이런 거는 행식지예요. 눈에 보이는 물 몇 프로, 밀가루 몇 프로, 이건 행식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모방할 때 요것만 가지고 모방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또 다른 암묵지,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봐서는 보이지 않는 숨겨져 있는 지식, 지혜가 있다. 그것까지 발견해야 진짜 모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7대 3을 거다만 열심히 충분히 막 한다는 거야. 안 돼. 그런데 이 암묵지를 발견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눈여겨보고 반복해서 보면 일반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숨겨놓은 지식. 근데 그게 그 빵의 지식 뭐냐면, 그 집은 뭐 이걸 개념화 시키라 그러는데, 밀가루 반죽해서 이거는 돌려가지고 늘리는 개념.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있는 건데, 이것도 몰인데 열심히만 반죽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걸 돌려서 늘린다는 거야. 이건 관찰하고 눈여겨보고 반복해보고 미친 듯이 보지 않는 이상 이런 암묵지는 발견이 안 된다.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뭐 이렇게 대충 이렇게 해서 되는구나. 그 행식지만 보는 것이지 암묵지는 숨겨져 있는 진짜 암묵 지식을 못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반복은 하지만 다 실패한다는 거예요. 다 실패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배우려면 이 암묵지를 배워. 암묵지. 보통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암묵지를 배워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원하면서도 내 눈에 보이는 행식지만 행식지. 그러니까 깊이가 없는 거예요. 암묵지를 배우지 못하고 행식지만 배운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엉뚱하게 어느 날 가면 벽에 부딪히게 되고 암초에 걸리게 되고 인간의 한계를 느끼게 되고 사람들은 여전히 빵맛이 없다고 말하고, 그렇게 인류한테 배웠는데 왜 그러냐? 행식지만 배우고 암묵지를 배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메커니즘은 원리예요. 구조예요. 이거는 정말 눈으로 배우기 힘든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배우지도 못하고 인정도 안 하고, 그래서 인류가 못 돼요. 모방이 못하고 인류도 못 된다는 거죠. 로마서 2장 9절 10절 11절, 로마서 2장 9절 10절 11절.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하시니, 자,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환난과 공고하시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 유대인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먼저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먼저 심판받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 축복은 유대인이 먼저, 예수 믿는 사람이 먼저.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그러니까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제발 좀 선을 행하는, 진짜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걸 그냥 믿으면 안 돼. 그냥 여러분 이렇게 믿고 있으면 안 됩니다. 진짜로 믿어야 돼요. 이런 암묵적 메커니즘 구조는 그냥 성경이 보여주는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찾아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성경이 그렇다고 하니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이 꼬였습니까? 사실 오늘 오면서 이렇게 프린터를 뽑다 보니까 10석장이 뽑혔어요. 집사람이, 당신 오늘 왜 그러냐고. 도대체 10석장이 뭐냐고 막. 오다가 또 책망을 듣고 다 끝마쳤습니다. 오래간만에 오니까 말을 많이 하고 싶은데 여러분, 일이 지금 꼬였습니까? 암초에 걸렸습니까? 회개하십시오 하면 되게 짜증내요. 화를 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성경을 믿는 목사이기 때문에 이야기합니다. 회개하십시오. 다시 겸손하게 아래로 내려오십시오. 그리고 이젠 그냥 선하게 살아가십시오. 선하게. 성경을 잘 알면은 모르겠지만 뭐 성경대로 하면 되니까. 그러나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 오늘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옳은지, 내가 하는 일이 옳은지 잘못되었는지를 진단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 모르는 분들은 첫째, 어떤 일을 한 이후에 양심의 가책이 있습니까? 그 잘못된 거예요. 뭐 잘못한 거예요. 걸리면 창피당하면 어떡하지? 그 잘못한 거예요. 그런 불안, 그런 떨림, 그 잘못된 거예요. 이때는 내가 뭘 잘못했는지, 회개할 것이 뭐가 있는지를 되돌아보아야 됩니다. 반대로 어떤 일을 했는데 평강이 있습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습니까? 굉장히 잘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평강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늘 한 말이 뭐냐면, 나는 뭘 중요하게 이긴다? 마음의 평강을 중요하게 이긴다. 여러분, 복잡할 것 하나도 없어요. 어떤 사람이 행복한 거죠? 불행이 없다면 행복한 거예요. 아우, 나 오늘 밥 먹고 빨리 병원에 가봐야 돼. 이놈의 인간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근데 평강이에요. 평강. 불행이 없으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행복이라는 게 뭐 찌릿찌릿하고 이런 게 행복이 아니라, 밥 먹고 빨리 병원에 갔다가 빨리 왔다가 또 어디 갔다가, 이게 없는 게, 평온한 게, 이게 행복이에요. 행복 뭐 멀리서 찾지 마십시오. 여하튼 마음의 평강은 난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요. 나는 어떤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내 마음에 평강이 있는 걸 확인해 봅니다.
자, 왜 그러냐? 골로새서 3장 15절, 마지막으로 이거 한 절만 찾고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기서 주장하라는 것은 헬라어로 보라메 우오라는 이 단어인데, 이 말은 경기장의 심판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마음이 평안하다? 이것은 심판자 대신 하나님이 이미 심판을 내린 거예요. 너 일 잘했어. 심판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한 후에 평강이 있으면 심판자신 하나님이 내 삶을 판단하시고 내 행위를 판단하시고 내 속에 평강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평강이 없어 보십시오. 뭔가 반칙한 거예요. 요번에 우리 좀 늦게 드렸는데 박성희 집사님이 부동산 문제 때문에 막 고민하고 막 그랬는데 우리 김태진 집사님 좀 도와줬대요. 아마 그 해결이 됐대요. 깔끔하게. 김태진 집사님 밤에 돌아가지고 아마 이랬을 거예요. 밤이 막 이런 불안했다면 이상한 거예요. 그거. 이렇게 남을 도와주고 난 다음에 어떡하지? 왜 도와줬지? 이러면 이상한 거니. 근데 아마 틀림없이 됐어요. 평강이 오는 거예요. 좋은 일을 하고 나면 반드시 평강이 오는 거예요. 평강이 없으면 반칙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마음의 평강을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평강.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집사님이 인상을 썼어? 마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축복의 열매를 맺으려면, 축복의 열매를 거두려면. 축복의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십니까? 오늘부터 그냥 좋은 행동하십시오. 늘 용서하고 늘 친절하고 늘 진실되게 말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십시오. 용서하고 친절을 베풀고 사랑하고 겸손한 삶을 살면은 여러분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때가 되면 영광을 받고 존귀를 받으며 마음에 평안함을 느끼십니다. 노예 저처럼 나는 평안합니다. 혼자 평안할까 봐 미안해 죽겠어요. 평안. 저는 선한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평안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찬송가 한번 하겠습니다. 214장